우리가 살다 보면은 방향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껴요. 사람에게는 천부적으로 방향 감각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익숙해서 표지판을 보고 잘 다닐 뿐이지, 제가 가끔 위례 쪽을 가거든요. 위례가 새로운 도시잖아요. 초입에는 괜찮은데 중간쯤 들어가면 아파트와 상가 비슷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방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어디로 가는 것이 우리 교회 쪽으로 오는 것이고 어디로 가는 것이 서울로 가는 것인지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방향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바다도 해안가에서 찾기 쉽죠. 해안가가 보이면. 근데 몇 킬로만 배를 타고 나가면 정말 동서남북 사방 전체가 똑같은 바닷물이에요. 그런 때는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북극성이나 변치 않는 어떤 표지판을 보고서 방향을 찾고 나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방향이 중요한 것은 이 방향이 때로는 삶과 죽음을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산속에 들어가서 산을 빠져나와야 되는데, 사막 한가운데에서 사막을 빠져나와야 되는데 반대로 방향을 잘못 잡아가지고 더 깊숙이 열심히 가는데 산속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사막 한가운데로 더 진입하는 경우도 있어요.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군대에 보면 지휘관들이 반드시 익혀야 될 능력 중에 하나가 독두법이에요. 지도를 펼쳐놓고 해석해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디에 있고 여기서 목표 지점까지 가려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정확하게 읽어내야 돼. 이것이 잘못되면 본인이 거느리고 있는 부대원 전체의 생과 사를 결정짓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시대는 능력의 시대죠. 아무리 착하고 성실해도 실력이 없으면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사회에서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키워야 돼. 실력을 키워야 돼.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실력을 어느 쪽 방향으로 사용할 거냐, 그 능력을 어떤 방향에서 유용하게 할 거냐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힘은 있는데 실력은 너무나 좋은데 그 좋은 능력과 실력을 선한 데 사용하지 않고 악한 데 써버리면 그게 악마가 되는 거거든요. 세상에서 머리가 제일 좋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사기꾼이에요. 그렇죠? 사기 당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기가 제일 쉬웠다고 하잖아요. 누구나 다 사기 당하지 않으려고 눈 크게 뜨고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갑니다. 근데도 수도 없는 사람들이 사기를 당해요. 왜냐하면 사기꾼들이 우리보다 훨씬 머리가 좋기 때문에. 말을 잘하고 꾸며내고 사람을 속이는 데 능하고 뛰어난 능력 있는 사람이지, 실력 없는 사람은 사기꾼이 될 수도 없어요.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기꾼이 많을수록 피해 당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좋은 사회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에 있어서 열정, 능력, 실력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열정과 실력을 어느 방향으로, 어떤 방향에서 사용할 거냐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악마는 뿔 달린 게 악마가 아니고요, 힘이 있고 실력이 있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과 실력을 악한 방향으로 활용할 때 그게 악마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방향이 대단히 중요하다,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죠. 인류 학자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의 지식의 총량이 보통 산업혁명 때까지, 그러니까 한 1900년 정도까지는 인류가 알고 있는 지식의 총량이 2배가 되는데 100년이 걸렸다 그래요. 100년 정도 지나면 지식의 총량이 2배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1900년대부터 산업혁명 이후에 지식의 총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1900년대부터는 25년 걸리면 지식의 총량이 2배로 늘어났대요.
지금은 1년 정도, 13개월마다 인류의 지식의 총량이 2배로 늘어나고요. 10년인 2030년에는 3일마다 한 번씩 지식의 총량이 2배로 늘어나는 엄청난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지식이 왜 중요하냐? 지식이 많으면 아는 것이 힘이죠. 아는 것이 많아야 편안해지는 거예요. 아는 것이 많아야 풍요로워집니다. 지식이 속도를 결정해요. 지식이 정확한 판단을 갖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자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은 단지 그냥 머릿속에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삶과 인류의 역사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어떻게 만들어가느냐는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느냐?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정확한 판단을 가지고 그 판단에 따라가 살아가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상식이고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믿음이에요. 이게 옳으냐는 거죠. 모든 사람이 거의 100명 중에 99명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그 지식에 의해서 삶을 판단하고 그 판단한 삶이 오류가 적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목축업을 했습니다. 유목민이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양이나 소를 키우는 유목민인데 유목민에게 중요한 것은 물과 풀과 도둑놈들로부터 맹수로부터 가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가족만 가지고는 점점 불어나는 이 가축을 돌볼 수가 없기 때문에 조카인 롯의 가정과 함께 동업을 한 거죠. 다행히 유목업이 잘 됐습니다. 잘 돼서 가축이 점점 불어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는 친척이니까 별 문제가 없었는데 아브라함의 일꾼들과 롯의 일꾼들 사이에 물을 가지고 풀을 가지고 자꾸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다툼이 점점 빈번하게 일어나고 처음에는 언쟁에서 그 다음에 폭력 사태까지 났겠죠. 이쯤 되면 이제 갈라설 시기가 온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립니다. 너하고 나 이제 독립해서 각각 한 때를 이루자. 높은 데 올라가서 사방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먼저 선택해. 내가 보기에 좋은 땅, 내가 왼쪽을 선택하면 나는 너랑 다시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오른쪽을 선택할 것이고 내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내가 왼쪽을 선택할게. 이게 어른이에요. 위치나 능력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우선권을 가져야죠. 평생 가는 건데 평생 이 가문이 어떻게 존속할 것인지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결정이에요. 그 중요하고 결정적인 이 순간에 아브라함이 너 먼저 하라는 거예요. 자기보다 한참 아래인 조카에게 네가 먼저 해. 그럼 나는 반대편을 선택할게. 롯도 좋은 걸 선택할 수 있고 아브라함도 좋은 걸 선택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롯이 좋은 것을 선택하는 순간 아브라함은 나쁜 곳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롯이 신나가지고 동쪽 요단 땅을 선택합니다. 왜 그랬겠어요? 쫙 둘러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땅인 거죠. 물도 있고 풀도 많고 사람들도 많고 문명이 있고 편리하고 풍요롭고 자신의 인생과 후손들을 펼쳐나가기에 부족하면 좋은 땅으로 보였던 거죠. 그곳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반대편 척박한 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롯이 너무너무 좋다라고 판단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총량을 동원해서 선택한 그 땅이 소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돔은 나중에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가 선택한 땅 소돔은 희망의 땅이에요. 안락의 땅입니다. 평안한 땅입니다.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억지로 선택한 반대편은 메마른 땅, 자꾸 돌아다녀야 되는 땅,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땅, 불안한 삶, 이렇게 딱 대비되고 있는 거죠. 상식적으로 세월이 지나서 롯의 가정은 점점 불어나고 부자가 되고 행복하고 날마다 노랫소리가 나오고 감사와 찬양이 나오고 아브라함은 너무 힘들어,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럽네, 우리 언제나 롯의 가정처럼 되지, 그렇게 됐어야 마땅한 거죠.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주부의 그림에 제가 쉐델이라는 사람의 뉘렌베르크의 연대기에 나오는 사파를 그려 넣었습니다. 저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해서 롯의 가정이 빠져나오는 그런 장면을 그리고 있죠. 소돔과 고모라는 견고한 성체로 표현했습니다. 어떤 위험에도 어떤 고난에도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견고한, 안정된 그런 소돔 성에 불황이, 하늘에서부터 불이 쏟아져 들어오고 그 견고했던 성이 마구 무너지고 있죠. 삶의 지반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파괴되고 있습니다. 불행이 시작된 겁니다. 그곳에서 행복과 미래를 자신만만하게 판단하고 꿈꿨던 롯의 가정은 겨우 맨몸으로 빠져나오고 있어요. 롯은 겨우 가지고 나온 게 지팡이 하나, 마른 막대기 지팡이 하나 가지고 있고요. 두 딸들은 지금 아무것도, 캐리어도 하나 없이 그냥 나오고 있는 거예요. 목숨만 건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림의 재밌는 점은 바로 뒤에 있는 롯의 아내죠. 롯의 아내는 천사가 절대로 뒤를 돌아다보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움과 두고 온 것에 미련, 이런 것 때문에 정말 미련맞게 뒤를 돌아다봤죠. 어떻게 됐어요? 소금 기둥이 돼버렸습니다. 이 그림은 1493년대에 그렸으니까 르네상스의 굉장히 전성기 때 그린 그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의 표정이나 롯의 가족 식구들의 표정이나 롯 아내의 표정을 보면 아직은 르네상스의 그 기운이, 그 인간의 내면을 깊이 있게, 그 감정을, 그 느낌들을 표현하는 기술이 아직은 중세의 르네상스의 중심지인 이탈리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독일의 뉘른베르크까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소금 기둥이 된 저 롯의 아내나 롯과 두 딸들 천사의 표정이 너무 천진난만하고요. 롯의 아내는 막 귀엽기까지, 지금 뒤를 돌아다보고 폐가 망신해서 지금 소금 기둥이 된 사람이 막 슬픔과 절망과 비탄 속에 잠겨야 되는데 나 소금 기둥 됐네 이런 표정이잖아요. 아직은 르네상스가 변방인 뉘른베르크 독일까지는 영향이 미치지 않은 거죠. 이 그림의 핵심은 뭐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지식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인생을 펼쳐나갔는데, 그래서 이렇게 살면 모두가 다 행복하고 만족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정말 그러냐는 거죠. 정말 우리는 인간의 지식과 경험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거냐? 오늘 이 그림과 성경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경고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위해서 지식, 경험, 내 판단 이것만 가지고는 그것이 보장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탈핵주의로 지키고 있습니다. 2011년 3월 11일에 일본의 동북부 후쿠시마 지역에 대쓰나미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끔찍하게도 원자력 발전소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엄청난 양의 원자력 핵 폐기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미 7, 8년이 지나서 일본 사회에서는 다 이 말들 잘 안 하죠. 우리도 다 잊어버렸어요. 저거 사고 났을 때 온 세계가 떠들썩했는데 7, 8년 지나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든 안 하든 원자력 발전소에서 인간의 생명에 치명적으로 위험한 원전 폐기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그 넓은 태평양을 건너서 남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까지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저걸 물고기들이 먹을 것이고 그 물고기를 우리가 지금 먹는 거예요. 그리고 중금속이
몸에 쌓일 것이고, 이 위험한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야 돼. 다시 한번 우리의 방향이 옳은 것인지를 되짚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경고하는 것이 보기 좋고 먹음직스럽고 아름답고 깨끗하고 좋아 보이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선악과가 맛도 없게 생겼고 보기도 싫고 그랬으면 안 따먹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너무너무 멋있고 예쁘고 먹고 싶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인간의 내면속에 끊임없이 그것을 따먹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켰던 존재가 선악과예요. 매력적인 거죠. 근데 그 결과가 인간의 파멸이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도 괴를 같이 하고 있어요. 롯이 보았을 때 요단 땅, 소돔 땅은 너무너무나 좋은 땅이었어요. 물과 풀과 사람과 문명과 평안과 풍요가 있는, 자신의 인생과 가족의 미래를 확실히 담보해 줄 수 있는 그렇게 좋은 땅이었습니다. 거길 선택한 거예요. 핵도 마찬가지입니다. 냄새도 없고 맛도 없고 요만큼 비용을 들여서 이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선전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많은 시대들이 핵 발전소를 마구 늘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쩌다가 저렇게 한번 사고가 나면 주워 담을 수 없는 재앙이 한순간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한 지역이 아니라 지구 전체에 막을 수 없는 재앙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결코 따서는 안 될 선악과와 같다는 겁니다. 에너지 문제가 생기면 핵발전소를 마구 지어가지고 위험스러운 지구를 만들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체, 신재생 에너지를 자꾸 개발해서 대체해야 될 것이고, 그래도 에너지가 부족하면 절약해야죠. 좀 불편하게 살아야죠.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우리 인간, 지구 전체, 우리 후손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다는 것은 똑똑한 게 아니잖아요.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좋아 보이고 맛있어 보이고 깨끗해 보인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을 담보해 주지 못한다. 그 경고를 우리가 잘 새겨 들어야 됩니다. 그럼 정말 지혜로운 삶이란 뭐냐? 지식만으로 안 되고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가도 안 되고, 그럼 도대체 뭘 우리가 행복하게 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일 거냐? 이런 고민을 인문학과 과학이 발달하지 못한 수천 년 예로부터 아주 학문이 발달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현자들, 그곳에 사는 노인들,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오래전부터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 어떤 사람이 정말 불행하게 살을까? 이것을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각도에서 수많은 시대를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관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행복한 사람이 돈 많이 갖고 건강하고 떵떵거리고 좋은 거 먹고 이런 사람이 정말 행복한 줄 알았는데, 가만히 일생을 쭉 따라가 보니까 물론 그 사람들이 행복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것 때문에 패가 망신하고 싸우고 욕심에 쩔어서 죄를 짓고 행복하지 않더라.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가난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연약하지만 그 끝이 정말 행복한 삶으로 귀결이 되더라. 이런 깨달음을 수많은 시간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각도로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지혜 문학이라고 해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욥기, 시편, 잠언 이런 책들이 지혜 문학에 속합니다. 인간의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 정말 행복한 삶에 이르는 지혜, 그게 뭐냐? 그 집중적으로 써놓은 게 지혜 문학이에요. 오늘 잠언서는 바로 그 내용을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한번 소리를 맞춰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행복하게 살려면,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보람있게 살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은 다 헛되더라. 정말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필요하고 또 충분한 조건은 뭐냐? 물론 건강도 있어야 되고 물질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좋은 직장도 있고 웃음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어야 되지만 그런 것은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고,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 지식의 한계를, 우리 인생의 한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인정하는 사람, 범사에 인정하는 사람,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진짜 행복하더라. 특별한 예외적인 케이스가 아니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런 삶을 살더라.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내 후손 여러분, 우리 노인네들이 하는 인생을 다 살면서 관찰하고 깨달은 이것을 잘 귀담아 듣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한 것이 잠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옛날보다도 지금 우리 시대는 기본적인 역사의 방향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이스라엘이 경험한 하나님, 2000년 동안 서구 역사와 세계 역사를 중심에 쳤던 기독교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인간이 10년 후면은 3일에 한 번씩 지식의 총량을 불어낼 정도인데, 우주를 탐험하고 인간의 유전자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더 이상 하나님 없이 우리가 지식의 총량을 기반해서 바른 판단하고 이 역사의 방향을 가면 우리는 얼마든지 계획적으로 인생과 역사의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자신하는 거예요. 그것이 상식인 사회를 살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여기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이 아무리 많아도,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유한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사에 그를 인정한다는 건 뭘까요? 지난 주간에 저희가 우리 교회인이었던 우리 유승아 최우철 작가의 개인 전시회를 갔습니다. 우리 최우철 작가가 뛰어난 그 화가이고, 부인 유승아 작가도 지금 열심히 활동하는, 한겨레 신문을 통해서 여러 방면으로 활동하는 만화가예요. 이번에 기억이 담긴 공간이라는 제목의 그림 전시회를 했습니다. 서울에서. 기억, 70년대 80년대 서울 거리, 어떤 골목거리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남겨서 시간이 지나가지만 시간을 공간에 담아서 보관을 하는 거죠. 저 그림들을 보면 첫 번째 느끼는 감정은, 야, 참 오랫동안 관찰했겠구나. 그리고 참 인내를 가지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작업을 했겠구나. 저걸 만드려고 얼마나 노동을 했을까, 뭐 이런 느낌이 먼저 들어요. 굉장히 그 뛰어난 작품들이고 감탄하게 되는 작품들입니다. 여러 작품 중에 대표작이, 이번 전시 대표작이 한남동 골목이라는 제목의 작품이에요. 저는 저 작품 보면서 첫 번째 딱 느낀 게 우리 동네네. 그래서 우리 집에서 우리 10층인데 이렇게 보면 길 건너편이 보이거든요. 똑같아. 달동네에다가 진짜 나무 한 그루 없이 꼭대기까지 집이 있고 맨 끝에 교회가 있어. 난 진짜 성남시인 줄 알았어요. 제가. 이거 한남동이라 해서 좀 실망스럽더라고. 기왕이면 뭐 신흥동, 뭐 이렇게 수진동 뭐 이렇게 됐으면 좋았을 걸. 한남동이라 해서 좀 서운하긴 했지만 한남동 골목을 그렸습니다. 우리 교인들과 함께 제가 아는 분이 한 분 갔어요. 제가 처음에 전도사장을 할 때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있었는데, 홍대 동양학과를 나와서 저희 교회 집사, 열심히 있는 교사하고 성가대하고 집사님인데, 이 분이 개인 전시회도 막 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 분이 한 30년이 지나갖고 다시 어떻게 연락이 돼가지고 저 전시회를 같이 갔습니다. 지금 권사님이 됐는데, 그 권사님이 저 그림 보면서 너무너무 감탄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옛날에 여기 살았다는 거예요. 이 한남로 골목에. 요 집에서 슈퍼에서 물건을 사고, 요 미장원에서 저기 머리를 하고, 거기 지나가서 빵집에 가서 빵 사고, 그러다가 저 아파트에 동생네 집에 가서 자고, 뭐 이런 얘기를 아주 세밀하게, 그 가게 이름까지 막 대면서 열심히 얘기를 하고, 정말 이거 멋있는 작품이다. 이게 서울시장이 와야 되고, 구청장이 와서 이거 칭찬해야 돼. 막 이런 얘기를 막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깜짝 놀랐죠. 누가 제일 감동을 받았겠어요? 예, 작가인 최우철 작가를 대신해서 부인 유승아 작가가 너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 작가가 한 달 넘게 전시를 했지만 이렇게 와가지고 요 동네가 이렇고 요 가게가 이렇고 이런 것을 진짜 이 작가가 심혈을 기울여서 실제와 똑같이 그렸다는 것을 인정해주고 감동해주고 동감해주고 찬사해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이 작가가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것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숨쉬고 걸어다니고 먹고 마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직장을 주고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위해 동행하셨는데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자녀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래도 저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제가 뭐 100% 만족하지 못하니 그래도 내가 일터를 주셨고 우리 가정을 주셨고 신앙생활을 해주셨고 오늘까지 내 인생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 동감하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조금 지식이 모자라도 건강이 부족해도 물질이 별로 없어도 가정이 변변치 못해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의 삶을 진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 구약시대를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결론이에요. 그 결론이 지금 잠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내 지식을 의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겸손하게 저는 정말 부족하고 한계가 있는 사람인데 창조주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전능하시니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제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저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군요. 고맙습니다. 그 인정, 그 동감, 그 고백,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진정한 구원의 길로, 행복의 길로 인도하는 방향이라는 겁니다. 오늘 잠언서의 이 삶이 켜켜이 쌓인 이 놀라운 고백이 시공간을 넘어서 우리 시대에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울려나옴으로써 우리 모두가 다 행복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